구족신통역 광수지방평 십방제국토 무찰불현신 종종죄악취 지옥기 중생 생로병사고 이점실 영멸 영원히 멸한다.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에서 관은경, 관세음보살 보모품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되게 되면은 구족신통력이라 신과 통하는 어떤 힘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비유입니다.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 신이라는 것은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지고 전지전능 모든 걸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이런 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한 현상은 실존의 현상이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신과 통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비유를 그렇게 적은 거거든요. 광수지방편. 그러니까 여기에 광수지방편이란 얘기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관세음, 관수행, 관세음보살 같은 맥락이거든요. 핵심은 관이고, 이 관이라는 것은 본다는 건데 무엇을 보는가? 나를 대상을 해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대상을 해서 관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광수지방편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 이 편자가 뭡니까? 편안할 편자인데 재생된다는 거거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나를 변화시켜 간다. 십방제국토 이랬는데, 여기에 국토라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여기에 십방제국토라는 거는 지역적 의미를 한다면은 온 지구가 될 수가 있고, 여기에 십방제국토라는 얘기는 마음세계라는 얘기입니다. 의식세계. 그러니까 의식세계를 관찰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관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 십방이라 하면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동서남북 사방이라 하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인데, 동서남북이다 그러면 봐봐요. 서, 남, 북 이렇게 되면 사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이 안과 밖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팔방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하나가 세게 되면 구방인데요. 이 가운데도 하나의 방위로 봐가지고 가운데도 안과 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십방이라고 과거에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십방이라는 얘기는 상하 좌우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곳이라는 의미를 십방 제국토인데, 이 제자는 만들 제자잖아, 그죠? 모든 걸 만든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제자하고 다 개자하고 한번 봐라 말이요. 이거는 뭡니까? 이 다 개자하고 여기 제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모든 제자하고. 요거는 다 전부라는 거예요. 요것도 모든 죄를 했는데, 모든 게란 게 있지만은 만들어진 모든 거란 거, 요거는 모든 걸 본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다 개자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로는 도저히 의미를 예리하게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제국토 이런 거는 만들어진 모든 말이라는 거야. 말씀 원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건 놈자자는 씨앗이라는 겁니다. 만들어진 말의 씨앗을 살핀다 하는 게 십방제국토 무찰불현신이라. 여기 찰자는 뭡니까? 순간, 찰나,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무찰불현신, 요 현자는 나타날 현자고 몸신자인데, 이 무찰불현신이 뭔가?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내 이 만들어진 모든 마음을 관찰하게 되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불현신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은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드릴게요. 우리는 선과 악, 여자, 남자, 삶과 죽음, 우리 머리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관찰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찰하게 되면 삶과 죽음이라는 걸 관찰했습니다. 관찰해서 동일시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동일시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물론 우리는 삶과 죽음이란 선과 악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고 의미를 끌어들일 수 있지만은 내가 선의 뿌리를 완전하게 봤기 때문에 선은 진정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걸 이해한다는 의미가 여기 무찰, 순간적으로 불현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 생각의 순간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게 순간순간 이루어지, 찰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무찰불현실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없다. 그러니까 물론 꺼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개념을 써먹을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지만은 그 전에는 선에 대해서 뿌리를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하다. 그러니까 이 아자는 항상 선의 대표입니다. 나라는 생각 항상 선이야. 살인을 하고도 변명을 갖다 붙입니다. 항상 선을 대표하는 이 문자가 이 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무찰불현실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가. 그럼 무아가 된다는 건 무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찰불현실이라는 얘기는 무심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 몸 안 모두를 관찰해서 세세히 다 보고 나니까 그 안에는 나라는 게 없더라.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종종 죄악치 이랬거든요. 여기 종자는 뭐입니까? 종류, 종자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건데 나누어져 있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들 그런데 여기 악취를 했는데 이 잘못하면 우리는 악취를 하면은 냄새라는 의미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뭔 치자입니까? 여기 취할 치자잖아, 그죠? 이 치자인데 여기 요래면 가지를 치자 되잖아요, 그죠? 요 치자가 우리 금강경에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금강경 제14분 이상 정민에서 심해의 치 했을 때 여기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요 치자를 쓰거든요. 여기 금강경에서 치를 했을 때 여기 그 14분에서 여기 딱 한번 나와요. 그게 뭡니까? 여기에 이래 글자를 보기엔 종종 죄 악치를 했단 말입니다. 악이라는 거, 모든 악이라는 걸 취한다. 종종 죄악, 만들어지는 모든 악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취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란 말입니다. 종종 죄, 이 악이라는 게 움직이는 겁니다. 악이라는 이 마음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또한 이 아자가 선도 되지만 악도 되는 거야. 요상하게 이게 이 귀신이란 말입니다. 악이야 이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선이 됐다가 어느 순간에는 악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너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변치 않고 너만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둘이 선이죠. 그런데 이게 이 가시나가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는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고 양다리 거치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변하잖아요. 예? 분명히 몰랐을 때는 선이었습니다. 어떤 내막을 알고 나서는 악이 변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박씨 아줌마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 한때는 미쳐가지고 지지율이 40%, 50%, 60% 가지고 가는데 요즘 지지율이 5%도 안 나온다 하잖아요. 완전 젊은 애들은 제로 프로예요. 마이너스 프로라는 겁니다. 어느 때는 좋아했다가 그러니까 선과 악을 왔다 갔다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종 모든 종류들에 있는 그 악을 취했다 하는데 종종 악취를 했는데 또 뒤에 문구를 봅시다. 지옥기 축생 아침 내가 불매 떠들었잖아요. 그죠?
지옥이라는 거, 귀신이라는 거 떠들어 줬습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지옥기 축생이라 이러는데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내생에 태어나게 되면 소나 말이나 짐승으로 돼지를 태어난다. 이렇게 지옥기 축생이라고 하는데 여기 축자. 예? 그러니까 축생이라 했거든요.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 축자를 우리는 똑바로 봐야 하는데 이 축자를 옥편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내가 그냥 또 떠들면 혼자 해석한다 이랬는데 무슨 축으로 나와 있는지 똑바로 봐야 하거든요. 어슴푸레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축자가 어떤 의미를 지으려고 있는가 예리하게 그러면은 앞으로 죽어서 축생으로 안 태어납니다. 모르면 축생으로 태어납니다. 갑축축이기를 했잖아요. 쌀을 축이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잘 봐야 합니다. 여기에 기를 축이 있고 쌀을 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합니까? 목축이라 하기도 이제 짐승을 키우는 거 목축이라 하거든요. 축산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쌀 축자를 잘 보십시오. 예? 기를 축이라는 거는 기를 양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자원을 보면 뭐라 해놨어요? 밑에 자원을 한번 잘 검색해 보세요. 밭정과 이게 뭔 글자입니까? 이게 하면 자자죠 이게. 예? 그러니까 밭정과 자에 이게 무성함이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밭과 밭의 어떤 곡식이 무성함의 그러니까 밭에 있는 무성한 이 곡식을 수확을 해서 수확물을 쌓아서 저장한 뜻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이 축자는 짐승 키우는 거로 짐승으로 가축 이럴 때 짐승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쌓아져 있는 곡식으로 쌓여졌다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여기에서 지옥기 축생이라는 얘기는 기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식, 기억. 예?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있던 관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 축자를 지금 현대는 전부 다 뭡니까? 소나 돼지나 말로 가축이라 이러면 이 축자 쓰거든요. 가축을 낼 때.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과거에 쌓여져 있는 지식에 지옥이 곧 지옥이라는 그 현상이 귀신인데 그 지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논리를 통해서 옳다 그렇다 좋다 나쁘다 선이다 밤이다 악이다 이런 이게 뭔가 하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거와 동일시대에 쌓여 있는 그게 우리 머릿속에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그거는 필요 없는 고물들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고물 창고입니다. 창 끌어모아 놓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어린애들 동화 읽어주는 거요. 정말 그 동화는 제대로 보게 되게 되면 아무 일구의 가치도 없는 그냥 쓰레기들만 넣어주는 거예요. 예? 쓸모없는 그런 지식들이 곧 뭔가 하면 여기에 지옥기 축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옥기를 축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지옥이 떨어지게 되면 소나 말로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 축자가 어떤 이 지식을 쌓고 있다는 의미로 보게 되면 풀려갑니다. 그 다음에 생로병사고 이랬거든요.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봐봐요. 이점실 연멸했거든요. 요 점자는 무슨 점자입니까? 요 실자는 다실자거든요. 이 점자를 점실멸 이랬는데 이 점자가 무슨 점자인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 대충 어려뭉술하게 보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이 점자가 무슨 어떤 의미의 점자를 가지고 있는지. 예?
차차점이라고 하거든요. 차차점, 흐를 점, 번질 점, 젖을 점, 나아갈 점, 괴 이름 점, 참이라고도 가네. 높을 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점자의 의미 뭔가 하면은 앞에 있는 이런 내용 종종제악취,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악이라는 이 근원과 그 다음에 지옥기, 이 지식이란 말입니다. 지식과 생로병사하고 나고 나는 것도 고통이요, 죽는 것, 늙어가는 것도 고통이요, 병 드는 것도 고통이요, 죽는 것도 고통이요 하는 이런 지식들이 서서히, 여기 점이 뭡니까? 무슨 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한 번에 왕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앞에 있는 이런, 이거 위에 있는 생로병사고까지는 전부 다가 뭡니까? 그릇된 지식들이거든요. 선과 악, 옳고 그렇고 이런 모든 지식들이 고통을 만드는데, 그것들이 그 모든 마음들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물이 스며들듯이 서서히 사라져가. 영멸이 됐잖아요. 예? 여기 멸할 멸자, 죽을 멸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이 서서히 죽어간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여기서 죽는다고 표현했는데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린 여기 생로병사 고려했거든요. 인간의 탄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인간의 탄생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이 탄생을 인생사고 태어나는 자체가 고통이라고 우리 머릿속에 각인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게 되게 되면 뭡니까? 태어나는 이 본인도 자기의 이 삶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나를 낳아준 사람에게 대한 고마움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태어난 자체가 죄악이라 하면 뭡니까? 이 내가 죄악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생이라는, 탄생이라는 이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 우리 이 불교가 잘못됐던 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업으로 인해서 이 고해에 태어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탄생을 고라고는 하진 않았다. 난 봐. 축복입니다. 봐요. 인간이 성부를 이루려면 몸을 가지고 태어나야지. 태어나지 않고는 나를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야. 절대적인 기회란 말이야. 이 중요한 기회를 왜 고통이라 하나 말이야. 고통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최고. 인간으로 태어났던 자체가 이 우주 공간에서 새로운 별의 탄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 늙을 놓자 썼잖아요. 사람이 늙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럼 봐요. 늙음의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두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응 하고 태어나가지고 하루 살았으면 하루 늙었던 얘기예요. 맞잖아요. 우리 인간이 오래 살 100년이라 해봅시다. 100년 중에 하루를 계산한다면 하루 살았더니 하루 늙었다는 거야. 하루 늙은 게 뭐가 잘못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늙는 게 다 싫다고 지랄들 하죠. 이게 바로 귀신들이야. 이게 지옥기 축생이라. 그게 과거에 만들어놓은 이 지식의 이 생로병사고 여기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에? 그러니까 늙는 건 당연지사고 아름다운 거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늙는 건 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늙음을 해서 이 늙을 노자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오해를 줄 수 있는 한자의적 의미를 가지는 건데, 이 늙을 노자도 보게 되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가져요. 예? 다시 태어난 의미를 가지는 게 이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릇된 사상과 이게 쉽게 해가지고 인생사고, 생로병사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상 이 네 가지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이렇게 과거부터 만들었던, 이게 잘못됐더라고 누군가 지적한 사람이 없어. 탄생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생로병사란 이 사상, 태어나고 나이 먹고 늙어가고 병들어 죽는다는 거, 이 실상이 우리는 오해했다라는 거. 탄생은 축복이요. 나이 먹는 것도 어마어마한 은혜라. 병드는 것도, 그러면 봐봐요. 저기 우리가 낙엽이
봄에 싹트고 여름에 꽃피고 가을에 낙엽이 지고 겨울을 앙상한 가지를 변해서 다시 돌아간단 말이야. 이걸 어느 부분을 축복이고 어느 부분이 거기 고통이라 어떻게 할 수 있어? 다 이치에 맞게끔 돌아가는 거거든요. 앙상한 가지도 가지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잎이 무성했을 때는 좋고 잎이 떨어졌을 때는 나쁘다고 말할 누가 그렇게 정을 내렸단 말이야. 18놈들이지.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가지고 사람이 생로병사는 고통이라고 이 정을 내렸던 놈들이 누가 내렸는가 하면은 현이라는 사람들, 성자라는 사람들이 그 죄를 씹어내는 겁니다. 사람은 탄생도 축복이요. 나이 들어 늙어가는 것도 기가 막힌 은총이야. 늙지 않으면은 영원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애를 계속 있는데 해봐.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 자체가 늙음이거든요. 얼마나 멋있어요. 두 발로 걸어 다닐 수도 있고요. 하늘도 보고 별도 보고 달도 보고 나무 잎도 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서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생명체도 자기 자신을 관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나는 무엇인가를 명제를 가지고 이 몸과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무한의 시간과 공간 세계 최고의 기회를 잡았는데 그게 왜 고통이야? 멍청한 놈들이 그래 만들어낸 겁니다. 인생 탄생은 이 우주에서 최고의 하나의 큰 어마어마한 별이 탄생입니다. 축복입니다. 축복이란 말도 비약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고통이라고 고통도 축복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로병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했던 부분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이점실 역멸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고통이라는 게 멀어져 간다. 죽어간다. 여기 이 다실자도 한번 봐야 하거든요. 이 다실자 아까 조금 전에 다개자하고 했는데 이 다실자는 뭔가 하면은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실자는 모든 마음입니다. 그 여기 뭡니까? 나눌 분이거든요. 모든 마음을 나누어서 본다는 게 다실자입니다. 우리 금강경에서 뭐라 나옵니까? 이 다실자가 어디서 나와요? 실지실견 다 봤다. 뭐를 보는가? 여기서 실지 다 알고 다 봤다는 얘기는 실견시인. 그러니까 이 보이는 다해상은 외부가 아니고 나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봤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모두 다 봤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에서는 뭐입니까? 이점실 영명이라는 얘기는 마음이 여기에서 생로병사고란 마음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요. 이 생로병사고가 이해를 했다는 얘기는 사라진다는 얘기는 생로병사고는 축복이고요. 여기에 지옥기 축생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도 축복입니다. 우리는 가끔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 해서 생각이 다르다 해서 그게 죄입니까?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툼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지나친 폭력적인 다툼은 잘못됐지만은 이 생각이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가끔 가다 보면 도로에 그런 길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뭐 어떤 시설물이 있어가지고 뭐 설가다 보면 그런 거 나타나잖아요. 일로 가나 여기 목적지는 도달하는데 어떤 사람이 뭘 하는가 하면은 나는 이쪽에 경치가 보고 싶어. 일로 가. 또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여기 그때 보니까 내가 봐야 할 게 뭐가 있어. 일로 가. 가는 길에 대해서 서로가 다툼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요. 힘센 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 자체는 아름다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분은 구족 신통력 광수 지방평 십방제국토 무찰불연신 종종죄악취 지옥기 축생 생로병사고 이점실영멸 여기까지를 잘라놓고 본다 이러면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가치관 과거에 내가 만들지 않고 주입되어 있는 가치관들에 대해서 관찰해서 오해를 했던 부분에서 벗어나서 동시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감이 오죠? 예? 그 생로병사까지 벗어난 겁니다. 생로병사까지. 요 문구를 이해를 한다면 생로병사까지 벗어난.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무찰불현신도 그렇고요. 종종제악치라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광수지방편이라는 이런 단어들도 본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지식으로 재단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본인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자를 하든가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재단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뜬구름이 된다. 이 한자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전체적인 이 관원경에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법화삼부경의 제1부는 무량의경입니다. 무량의경 뭔 말이 들어있는지 한번 읽어보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중간에 있는 묘법변화경도 28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28품 중에서 여기 25분이 해당되는 건데 전체적인 맥락을 흐름을 봐야 합니다. 예? 그래서 법화삼부경, 법화경에 게게 되면 어느 날에는 거기에 많은 군중들이, 그러니까 금강경은 수보리와 뭡니까? 수보리와 1250명이 있었지만은 이 법화경은 8만 명이 군집했습니다. 8만 명이라는 인원이 군집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석가모니 가족들도 다 동참합니다. 야시야시하던 마누라도 옵니다. 제자로 옵니다. 아들 라울라도 옵니다. 라울라도 제자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 석가모니의 기라성 같은 10대 제자들도 다 동참해 있는 이런 장소에서 말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전체를 연결시켜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뭔가 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부분만, 이 부분만 딱 보게 되면 감이 안 와요. 전체적인. 그리고 이 법화삼부경이 흘러가는 맥락의 끝부분이 관보현 행원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삼부를 전체적인 세세하게는 못 봐더라도 흘러가는 큰 물줄기는 봐야 한단 말입니다. 큰 물줄기 속에서 보게 되면 이게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점실 영맥이라고까지 했는데 본인들이 이해를 했든 못했든 내가 여기서 입으로 떠들어 줄 수 있는 건 나의 한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걸 힌트를 드립니다. 그 생로병사고 여기에 이런 내용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다가가지 말라라. 그 다음에 진관, 청정관, 광제지혜관, 비관, 급자관, 상원, 상처망, 무구, 청정광, 헬파, 제암, 능복, 제풍화, 보명, 조세간. 자, 여기에서 진관, 청정관이라 나오거든요. 진관이라. 그러니까 이 관이 얼마나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진관이라 그랬죠. 뭐그 볼관자. 그러면은 이 진관이라는 문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이건 참짓이고 거짓으로 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보고 있는 이 거짓으로 본다는 얘기는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걸 그대로 보게 되면은 거짓과 진실이 아니고 못 보기 때문에 없는 걸 있는 거로 보고 있는 걸 없는 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진관이라는 얘기는 이걸 진짜를 한번 봐야 하거든요. 진짜를 어디서 어떻게 보는가. 잘 이 진짜를 진관이라는 얘기를 이해하려면은 이게 뭡니까? 비수비잖아. 그죠? 예리하다는 의미입니다. 눈입니다. 예리한 눈입니다. 예리한 눈이고 이 눈은 그냥 바깥에 들어있는 눈이 아니고 숨겨져 있는 눈입니다. 요거까지 하면 뭐예요 이게? 고들직자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고들직자는 사실 이렇게 쓰거든요. 그죠? 여기 고들직자입니다. 그런데 요건 비수비야. 요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비수비라는 건 예리하다는 의미고 요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사람의 눈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들직자하고 진짜의 차이점이.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진짜에 이게 8팔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밑에 있기 사람 인변이 아닌 8팔자에 이거는요. 8팔자인데 예리하게 숨겨져 있는 눈으로 상자 바깥에 있는 8개를 하면은 우리의 이 안입이 설신이와 이 몸에 있는 어떤
현상들을 관찰한다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이미지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각을 통해서 이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보게 되면은 시각을 보게 되면 이건 여기 있지만은 이 시각이 눈을 통해서 안에 있으면 여기는 물체가 있고 이 이미지 머릿속에 있죠. 이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얘기는 이걸 보고 시각이 맺혀져 가지고 있는 이 상, 우리는 이 시각에 이걸 비추어 봐갖고 들어오는 이 시각을 가지고 이걸 분별 판단합니다. 그죠? 좋다 나쁘다 어떻다.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법이지만은 한번 봐라. 이걸 보고 나서 상이 맺히게 되면은 이것도 보고 상도 봐라. 안 됩니다. 처음에는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관찰해봐라. 내 안에서 과연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운전하다 보면 앞에 상이 나타나고 안에 보는 자가 있어서 그 상이 내 안에 맺히거든요. 앞에 있는 사물도 보고 내 안에 상도 봐라. 한 번에 되지 않지만 훈련을 해봐라. 묘한 현상을 느낄 수가 있다.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던 뭔가를 느낄 수가 있다. 산이고 바다고 나무고 흙이고 이 주변을 그런 관점으로 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시랑이처럼 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앞에 사물이 있고 내가 이 육안의 눈을 통해 상이 맺히잖아요. 이 바깥의 사물을 보고 상이 맺혀 있는 거 두 개를 동시에 본다라면은 세상은 마술같이 보입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 제32번이 끝나는 부분 뭐라 적어 나왔습니까? 응작 여시관 하려 했을 때 그 위에 뭐라 적었어요? 여몽환포령. 예? 그 의미입니다. 그게. 환이 뭡니까 이게? 한문으로 이게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자가 뭐예요 이게? 환이라는 건 실제가 아닌 건데 있는 걸 착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금강경 제5분에서 뭐라 그랬어요? 금강경 제5분 소제목이 뭡니까? 열의실견이잖아요. 열의실견 끝나는 부분에 뭐라 하는가 하면은 네 눈에 보이는 것을 계시허망,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허망하게 보게 되면 어떻게 본다고요? 즉견열애. 곧 열애라는 건 자기 본인 무시무화를거든요. 무시무화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모든 사물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붙잡혀 갖고 크다 작다 옳다 그렇다 아름답다 밉다 이런 식으로만 시각으로 도왔거든. 훈련이 그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대상과 이 사물을 보고 나서 내 안에 비춰진 두 개를 봐라. 불가능하지만 해봐라. 나도 처음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치를 깨닫기까지는 내 경험 속에서 많은 실수와 반복이 있었습니다. 인지는 보이거든요. 예? 인지는 그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앞에 있는 사물과 내 안의 상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거에 대해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 못한 사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원지 착각이 빠져서 이 환영에 빠져 지랄하고 환영이라도 좋다 이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게 선이라는 거야. 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개인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 선에 대해서 내가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니 잘못 봤다 이놈아 엉터리 개소리야 뭐 이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는 뿌리를 내려져 있거든요. 누가 들고 치더라도 내 안에 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하거나 이해한 사람들인데 누가 옆에서 치거든요. 야 임마 너는 잘된 착각이야. 그러니 자기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흔들기는 흔들리거든요. 과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떠드는 얘기는 저놈이 사이비다. 알지도 못하고 헛소리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지 많은 사람을 근절에 근중이 딱 나타나고 저놈은 중이 아니다. 대가리만 깎고 위에 먹물만 입었을 뿐이지 저 안에 사탄이 들어있다. 이러면 밑에 그 추종자는 다 따라갑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큰 중이든 작은 중이든 아니면 여자든 남자든 날 보고 뭐라 하더라도 뭐라고 죄악인애들이 비난할 수 있고 입에다 칭찬을 할 수 있는 이 용어를 가지고 한다고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씩은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내 고유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경험은. 나를 칭찬한다 가지고 그 경험이 더 좋아질 이유도 없고
나를 비난한데 가지고 그 경험이 사라질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 여기 진관이라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 관자로 어제도 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진관이라는 의미는 요거를 하는 거예요. 바르게 그렇게 본다는 건 내가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진관, 청정관 이랬거든요. 이게 청정관이 진관이야. 반복되는 말이거든요. 여기 이 청자 삼수변에 요거 주인 주자야. 요거 몸이거든요. 진관, 청정관 했는데 그러면 뭡니까? 이게 우리 뭔 청이라 그래? 이게 맑을 청이라 하거든요. 그럼 맑음의 반대는 뭐예요? 어둠이요? 깨끗함이요? 맑음의 반대는 뭐냐고요? 탁하다고요? 그럼 탁하다면 어떤 식으로 탁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뿌옇다. 우리의 저 유리의 성경에 그런 것처럼 뿌옇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예? 그럼 여기에 청정관했단 말입니다. 어렴풋하게 보지 말고 선명하게 보라는 얘기거든요. 선명하게. 이게 이 맑을 청으로 이 맑을 청자를 어렴풋하게라는 그런 의미로 보고 청정이랬단 말이에요. 아침에 청자 얘기했죠. 요거 맑을 정이라는 게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분별하면 이미 걸렸다는 거야. 단풍을 딱 보고 야 올해는 어떻게 단풍이 저렇게 붉은색이 짙어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겁니다. 붉은 색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이 뭡니까? 색즉시공 공적시계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 딱 요리 나오잖아요. 색에 걸린 겁니다. 이미 지식의 감정으로 그럼 거기에 색깔이 빨간색이 아름답다는 정글을 누가 내렸어? 지가 내린 게 아니고 옆에서 과거의 책 속에서 다른 사람이 떠들었던 거 머리 넣어가지고 그걸 되뇌이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 청정관이라는 것은 분별 판단하지 말고 보라. 분별 판단하지 말고 보는데 이게 이 청정이라는 의미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 청정이라는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무심입니다. 무심 뭐합니다? 무심 무와 입장에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무심 무와. 그리고 이 진관이 무심이요. 무심 무와. 이 나라는 생각이 분별 판단을 하게 되면 빨간색 보고 아름답다 되면 뒤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아상, 인상, 중 네 마리 귀신이 쫙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무심으로 분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뒤에 이 네 마리 귀신이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진관, 청정관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진관, 청정관이라 적었지만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 금강경의 제30분에 일합 이상이죠. 일합 이상이라는 의미와 상통하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다는 게 얼마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건가. 이 진관, 청정관 이걸 우리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조합해서 풀어놓으면은 이 진관, 청정하고 같은 말이 뭔가 하면 관세음입니다. 관세음 보살입니다. 진관, 청정관 다른 말로 표현 관세음입니다. 관수잉입니다. 진관, 청정관이 관세음이고 선입니다. 올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자에 빠지게 되게 되면 진관, 청정관은 다른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진관, 청정관은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관세음이고 관수잉이고 또한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관조반야입니다. 관조반야. 비춰보는 겁니다. 동일시되지 않고 비춰보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광대지혜관이라고 나왔잖아요. 넓게 지혜의 눈으로 본다는 이 말도 그 말이 그 말 같이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 말이 그 말 같이 들릴 수가 있는데 이 여기서 광대라고 했을 때 이 광자를 넓을 광자를 바르게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광자를 한번 봅시다. 이 광자의 의미가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로서 이 광자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내가 혼자서 떠들면 또 저 중에 혼자서 지어내고 있네 또 이럴까봐 이 넓을 이 광자라는 의미가 넓을 방, 널리광,
널이 광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광이라는 글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황이라는 의미 들어가 있죠. 그죠? 황. 그러면은 이 황자, 이 황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광자에서, 넓을 광자에서 이게 황이란 말입니다. 요 밑에 요 안쪽에 있는 요 부수가 여기 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황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게 황이라는 게 어떤 또 의미인가 찾아봐야 하거든요. 예? 이 황이라는 걸 돌아가 봅시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황인가? 본인들이 이해하는 수준은 뭐 올바르게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누를 황이라 이랬는데 누를 황색이라고 우리는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그 자원을 보십시오. 밭정과 빛광의 합자입니다. 이 누를 밭정과 누를 황자의 합자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 밭정과 누를 이거 황자의 이 합자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밭의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뭐입니까? 황금 들녘이라 하죠. 예? 이거 같은 얘기야. 핵심은 이거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황금 들녘이라 했을 때는 거기에 아름다운 색상도 있지만 그 뒤에 의미는 황금이라는 얘기는 이거 같다는 얘기죠. 누리하게. 그래서 이 넓을 광자 안에는 이게 나의 몸이거든요. 내 안에 누렇게 익어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면 요거는 이 광자의 의미가 어떤 건가 하면은 이겁니다. 비유를 이렇게 들어드릴게요. 우리 호도 있잖아요. 호도라는 게 다 익기 전에 그걸 따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씨는 씨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껍질을 안고 같이 깨져버려요. 그런데 완전히 익었을 때는 딱 가리게 되면 뭡니까? 알맹이 빠르지죠. 여기에 이 광자 안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안에는. 그래서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게 이 약자가 옛날에 이 속자, 약자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 나사자입니다. 요 안에 옥배 찾아보세요. 이 광자, 이게 약자로 쓰여 이렇게. 나가 익었다는 얘기입니다. 누를 황자가 우리는 색상을 노랑, 빨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이? 내가 익었다는 얘기입니다. 광대, 누렇게 크게 익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색상적으로 노란색, 빨간색, 이런 황색이라고 하지 말라. 여기에 이 황색의 의미 가지는 것은 뭔가 하면 광대 지혜관이라는 얘기는 이 보는, 관찰하는 이것이 제대로 익어간다는, 제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광대 지혜관이라는 얘기는. 예? 그리고 이 지혜라는 걸 내가 먼저도 풀어줬잖아. 그죠? 이 지혜라는 거는 지혜 지자. 이 지혜 지자라는 거는, 여기서 이 지혜라는 거는요, 요건 비해자죠. 요거 지혜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혜관이라 했는데, 지혜가 도대체 사실적으로 뭐냐, 어떤 거 지혜라 하냐, 이게요. 이 지혜라는 속에는 욕심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쓸모없는 욕망을 버렸다는 게 지혜관입니다. 그래,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래서 이 나이를 먹게 되면은 또 다른 품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나이를 먹게 되면 쓸모없는, 제대로 늙게 되면 쓸모없는 욕심을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제대로 늙지 못하기 때문에 뭡니까? 죽어가면서도 계속 욕심에 물고 늘어집니다. 우선은 나이를 먹게 되면 1차적으로 떨어지는 게 성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갱년기라 그러죠.
우리는 갱년기를 맞이하게 되면 어딘가 쓸쓸하고 고독이 느껴진다. 고통스럽다.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제대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욕은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고통도 주거든요. 성욕 뒤에는, 욕망 뒤에는 고통도 따라갑니다. 하지만은 익어가게 되면 성욕이 서서히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 저기 사전의료 지시서 썼던 그 양반이 나이가 많거든요. 내가 질문했던 게 그겁니다. 예? 여러 사람 있는 앞에서 질문하기는 남들이 보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강사님은 성욕이 일어납니까? 이래 질문했거든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아마 좀 당황한 기색이었거든요. 성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이미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70이 다가가는 사람이 성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런데 이 불편한 기사로 애들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내가 테니스를 물었나? 성욕이 일어나는 걸 물었지. 피해 가잖아. 그죠? 죄의식과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 갔습니다. 나는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얼굴이 뻘긴 이 혈액이 왕성해집니다. 그 말은 간접적으로 성욕이 일어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애들어놓을 필요가 있어? 그냥 일어나면 간단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성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가 부족한 사람들이다. 예? 성의 노예로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성욕이 사라지게 되면은 완전한 성욕에 대한 이 나이를 먹어서 살게 되면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거 몰랐잖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잖아. 예? 젊은 시절의 성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 열매가 익어가잖아요. 열매가 익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익게 되면은 이게 아까 내가 호두로 예를 들었는데 모든 열매가 똑같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끊습니다. 예? 여기 사과도 보란 말입니다. 사과도 어느 정도 익게 되면은 저절로 떨어집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이 나무 가지에서부터 영향을 공급 안 해요. 이제는 당신은 완성됐으니까 니 내려가라고 잘라버립니다. 그 식으로 우리 인간의 이 몸의 안에도 어느 단계가 되게 되면은 성 에너지가 저절로 끊어지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욕망을 통해 가지고 비아그라 병입니다. 그거는 다른 차원에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기쁨이나 고백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내면 세계에서 조용한 고요함 속으로 관조, 여기 청정관, 이 청정관을 했을 때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큰 기쁨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경험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바깥으로만 내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함이야. 안으로 서로 의식을 돌려가지고 청정관 하게 되게 되면 뒤에 광대 지효관이 되는 겁니다. 익는 거야, 익은 거야. 저절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관, 청정관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작은 미력이나 노력이 따라야 하지만 광대 지효관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다 익었기 때문에, 저절로 익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광자의, 넓을 광자의 의미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죠? 본인들이 혼자서 이 넓을 광야이다 누를 한자, 넓게 누렇다는 의미로 색상으로 그러니까 부피적 측면으로서의 어떤 크고 작다 이런 개념을 다가가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이게 넓을 광자의 의미는 광대 지혜관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일하시고요. 여기 이 지혜라는 건 내가 하도 떠들었으니까 이제 더 안 떠들게요. 먼지를 쓸어냈다는 게 먼지라는 얘기는 욕망이라는 얘기거든요. 욕망과 이 동일세 끊어진 게 지혜입니다. 욕망과 이 동일세 끊어진 상태, 여기 해자는 뭡니까? 이게 설기해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하는데 이 자원을 보게 되면 빗자를 들고 청소한 거예요. 손에 빗자를 들고 마음을 쓸어낸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 지자는 나 모른다 하고 이게 비해자인데 이게 뭐예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야 이게. 대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진 빗자루입니다 이게. 그리고 밑에 이건 손입니다. 우리 붓고 씻을 때도 뭡니까? 예? 부피를 할 때도 이렇게 이게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손에다가 빗자루를 들고
청소한다는 요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기 한 글자거든요. 비해라고 합니다. 비해. 빗자루라는 얘기야. 예? 그리고 요 밑에 마음 심덕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을 쓸어낸다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지식들, 쓸모없는 욕망과 지식들을 쓸어낸다는 의미가 이 해자다. 관계지혜관, 그 다음에 비관, 급자관 이랬거든요. 이게 알쏭달쏭한 건데, 비관. 비관 자살한다 그러죠. 예? 인생을 비관해서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다. 이 비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봐봐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생로병사 이것을 나이 먹는 걸 슬픔이고 고독함이고 정말로 이제는 나는 아무 할 일도 없고 버려지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이게 비관이거든요. 평상시 살아있을 때 우리 서산 대사 말대로 평상시인 임종시거라. 평상시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나를 관찰했는가에 따라서 임종할 때 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관이라는 것은 슬프게 보는 게 아니라 슬픔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슬픔에 우리가 슬프다 하면은 쉽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든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가 이건 고통이지 슬픔이 아니거든요. 이 빗자를 보라 말이야. 마음이 아니야 이거. 안일 빗자잖아요. 예? 안일 빗자고 마음 심장이 이 슬픔이라는 건데 슬픔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눈물이 난다 이게요. 눈물이 날 때는 슬퍼서 눈물이 난다 하거든요. 눈물의 현상은 슬퍼서만,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 슬픔이라는 어떤 그런 속에서 자극을 받아서 날 수도 있지만은 눈물이라는 이 자체 인간의 근본을 들어가게 되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눈물은 뭔가 하면 보호장치입니다. 내 몸을 보호하는 미묘한 우리 뭐입니까? 눈에 연기를 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싹 나와가지고 보호막을 딱 쳐줍니다. 눈에 이 껍질에 어떤 독이 안 들어가게끔. 그래 눈물이 뚝뚝뚝 흐르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어. 눈에다 대고 저기 뭡니까 담배 연기를 푹 피웠단 말이야. 눈물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명령을 내리거든요. 눈물아 나오지 마라 이러면 안 멈춥니다. 눈은 스스로 알아서 아니야 이놈아 나는 지금 위독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보호한 눈물을. 우리는 눈물하게 되면은 뭡니까? 슬픔. 이렇게 우리는 인식되고 배워왔습니다. 눈물은 나를 정화시키는 약입니다. 약. 어떤 독이 들어왔을 때 심리적 독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고 속상했을 때 시큼 울고 나면은 가슴도 시원하고 머리도 시원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울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편견을 가지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울음을 긍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은 나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패막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막아주는 방패막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패막이를 우리는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랬던 이 잘못된 오해를 통해서 눈물이 나면 울으란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정중한 자리에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는가? 아니 눈물이 그게 어디 정중한 자리 안 정중한 자리 가리나? 필요하면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순간에는 그마침 정화가 이루어졌던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남녀 평균 수명을 따지게 되면 뭡니까? 여자들 더 오래 사는 거 나와 있죠. 이유는 딱 요겁니다. 여자는 울기 때문이다. 여자는 울기 때문에 자기 몸의 보호를 할 수 있는 이게 되거든요. 남자는 뭡니까? 남자가 쫀쫀하게 눈물을 흘리고 이게 우리 역사 속에 남자의 기상이라는 남자 죽였던 기운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이유를 해서 남성답다 여성답다 이걸 가르는 어떤 개새끼가 갈라놨나 말이야. 어떤 씨발놈이 갈라놨나고.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병균 바이러스입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 눈물에 대한 올바른 관찰을 하십시오. 눈물은 여자 남자를 가리는 게 아니고 용기와 배짱 비겁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눈물이란 건 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내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어마어마한 약입니다. 보약입니다. 눈물 나면 울으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계속 세뇌 당해 왔거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남자는 용감해야 하고 남자는 눈물 흘려서는 안 돼. 눈물 흘리게 되면 지는 거다. 비겁한 거다. 도망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교육받아 왔습니다. 눈물이 날 때는 이 뭔가가 내 몸과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방어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눈물을 통해서 독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과학적인 이 몸의 메커니즘을 사상을 그릇된 오해를 통한 사상을 해가지고 파괴시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여자들 오면 뭐라 그럽니까? 가시나들이 찔찔 짜고 지랄하네 잘도 오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여자가 운동하면은 또 뭐 여자의 눈물은 뭐 어찌고 저찌고 이런 거기다가 이상한 사상들을 갖다 넣거든요. 여자의 눈물이 아니라 인간의 눈물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관했을 때 이 슬픔을 비자 우리는 보통 이 슬픔이라는 걸 부정적으로 이해하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힘보다는 저 누가 왔는 것 같은데. 뭐 놔두세요. 뭐 내려가든 말든. 뭐 구경 왔다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슬픔이라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분석해낼 수 있거든요. 슬픔에 빠졌을 때는 이 어떤 몸의 어떤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측정하면 되잖아요. 거기에는 이 내가 슬픔이라는 감정에 빠졌을 때 몸의 혈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혈액에 뭐 어떤 이런 것들 하면은 드러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슬픔은 독이 아니다. 기쁨 많지나 우리는 기쁨을 뭡니까? 긍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슬픔과 기쁨을 나누게 되면 기쁨은 긍정이고 슬픔은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재수없게 눈물 찔찔 짜고 있네. 나 이런 거 영화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여자가 우는 거하고 재수 없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절대적인 자유야.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릇된 이 이념과 사상이 머리에 딱 들어가고 우는 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핍박을 가하는데 이 우는 속에서는 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체 에너지, 생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비관급자관이라는 얘기는 슬픔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슬픔을 본다는 거예요. 비관. 슬픔이라는 현상은 기쁨과 한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많이 울게 되면 끝에 가서는 뭐가 아니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는 웃어보란 말입니다. 깔깔대고 웃어 보면은 눈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절로 심히 웃다 보면 눈물이 나옵니다. 밑에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웃음과 울음은 기쁨과 슬픔은 뿌리는 하나입니다. 위에 가지를 2개 나왔을 뿐인데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나를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보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 절에 있으면서 있다 보면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여기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이런 애로사항이지 어떤 사람 찾아가 선생님이요 나 기분이 너무 좋아 미치겠어요.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만났단 말입니다. 에? 그래서 달마 대사는 뭐라 했는가 하면은 슬픔의 고통을 깨달음의 어머니로 삼아라. 참 명언입니다. 슬프다고 괴롭다고 도망가지 말라. 슬픔과 그 고통을 탐구하라. 이게 달마 대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큰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슬프다 괴롭다 하면 병이 되고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기쁨으로 가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 고통 기쁨을 관찰하라. 그 자리에서 제대로만 관찰하게 되면은 고통과 슬픔은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이점실영멸입니다. 영원히 사라집니다. 요게 이 비관급자관이라고 했는데 이 급자는 뭡니까? 미칠 급이라는 건데 미친다는 거는 하나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을 엮어가지고 줄을 쭉 해가지고 줄에다 여러 가지를 달아놨단 말입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근데 이 줄을 하나 흔들면 뭡니까? 슬픔도 기쁨도 같이 출렁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급자는 미칠 급자야.
이 슬픔을 보게 되면은 자관이라는 얘기는 이게 또 자자도 우리는 또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이게 뭔 자자예요, 이게. 우리 여기 다 속지 말으라 말입니다. 예? 이 자자에 대해서 옥편을 뒤져봅시다. 뭐라 나와 있는지. 옥편을 자자를 한번 뒤져보세요. 뭐라 나와 있는가. 이놈 자자가 어디가 숨어가지고 안 나오네. 예? 인정자, 동정자, 어머니자, 자비자. 우리 자비송이라고 있거든요. 자비송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 그 인도에서 명상하는 데 가게 되면 자비송이라는 노래가 이제 따라간단 말입니다. 자비송이라 하는데 사랑자, 어머니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 사랑자자는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랑은 뭡니까? 긍정이라고 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세계에서 공부하면서 이 사랑 애자는 방해물입니다. 사랑은 집착과 애착이거든요. 집착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욕망의 그림자에 붙잡혀 가는 게 이게 이 사랑 애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사랑하면 긍정적으로 사랑해 이 다 거짓말입니다. 예? 너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에 잘 따라야 돼. 우리는 서로 계약하는 거야. 그런 의미가 요즘 현대인들이 쓰는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예? 나는 너와의 계약을 파기하지 않을 거야. 계약서로 계약하지는 않았지만은 심리적으로는 서로의 지켜야 할 의무가 있거든.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이랬더니 엄마의 뜻을 따르는데 엄마도 나에게 나와의 계약되어 있는 거. 엄마의 계약이 뭔가 나에게 해줘야 할 게 뭔지 알지? 내가 돈 필요한 용돈도 잘 주고 뭐 원하는 요구사항 잘 들어줘 하는 의미가 사랑해란 현대인들이 쓰는 사랑해란 뒤의 의미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집착입니다. 서로에 대한 애착, 서로가 묻고 있는 그물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랑자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자라고도 했잖아요. 어머니란 얘기는 우리는 여기서 잠깐 살펴볼게. 어머니란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뭐라 하되 있거든요. 이 뭐라는 거는 엄마의 두 젖을 본떠서 만드는 글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젖꼭지야 이게. 엄마의 젖을. 그럼 젖이라는 건 뭡니까? 먹어야 사는 거 먹이란 얘기예요. 음식이란 얘기입니다. 엄마는 나가 먹고 사는 음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음이 못자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음이라는 얘기는 에너지 공급원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바다 해자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앞에 산수가 붙고 이렇게 되면 바다 해자가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젖이다. 해인사라 우리 그랬잖아요. 예? 모든 사람의 태어나는 먹고 사는 젖이다. 젖줄이라는 의미가 이 바다 해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랑 자자를 이해를 하려면은 요 밑에 마음 심자를 빼게 되면 무슨 글자입니까? 네? 마음 심자를 빼게 되면은 오픈을 한번 찾아봅시다. 거물 자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기 이 검을 흑자를 똑바로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흰색과 대비되는 반대편에 있는 개념의 이 검을 흑자가 아닙니다. 요 검을 흑자의 자원을 보게 되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나무를 떼게 되면은 꿀뚝에서 나오는 연기 있죠. 꿀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색상 대비, 흰색과 검은색 대비로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요거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의미한다는 거. 한자적 자원으로. 그러니까 여기 검을 현자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원인 결과를 봐야 합니다. 관찰하십시오. 검을 자, 흐릴 자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검고 흐려 있는 마음이라는 거야. 이게 잡이라는 게 이 사랑 자자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사랑이라는 것은 애착과 집착을 가진다 그랬죠. 우리는 이 사랑이란 이 글자를 긍정적인 의미로서 기쁨을 주는 마음 현상이라고 이 어떤 그 사랑자, 잡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에 잡히면 안 된다. 잡이라는 마음에 잡히지 말라. 이 잡이라는 마음은 거래하는 장사치의 마음이거든요. 예? 교묘한 이 철학적인 개념의 이 잡이라는 마음은 서로가 영업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마침 줬으니까 네 나에게 마침 줬으니까 그게 이 자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았던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하는가? 이 자자를 뛰어넘는 그게 무입니다. 무심입니다. 요거는 아주 예리하게 잘 관찰해야지 봐요. 이 자비에 걸리게 되면 벗어날 수가 없어. 예? 선인의 개념을 가지게 되거든, 자비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자자, 사랑 자자라 하든가 자비송이라는 거는 서로가 약간의 쾌감을 주는, 기쁨을 주는 이런 어떤 그거거든요. 쾌감을 느끼는 자가 뒤에는 뭐가 따라 있어? 아상, 인상, 수상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자비송이라 하지 말고 무심송이라 해야 합니다. 무심으로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여기 이 자관, 비관, 급자관이라는 게는 슬픔과 여기에 우리가 이 영업하는 이 마음과 연결된 이런 걸 본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슬픔의 마음도 보고 이 사랑하는 이 기쁨의 마음도 보라는 거예요. 동일시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제대로 본다는 얘기는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슬플 빗자하고 이 자비라고 했을 때 이 자자의 의미가 우리가 한자적으로 조금 관찰을 깊이 있게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마음 심자를 떠나게 되면 어떤 거라 그랬어요? 이 검을 흑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검은 흑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오염물질입니다. 꿀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일종의 오염물질이야. 그러니까 이 자자는 나를 오염시킨다. 눈을 맑게 하지 못하는 그런 거다. 그런데 여기는 이 한국에서는 뭐는가 하면은 슬픈 마음으로 보고 기쁜 마음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거든요. 슬픔과 기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잘 예리 있게 인간의 본성을 예리하게 관찰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비관, 급자관의 의미를 감을 약간 느끼실 겁니다. 내가 말한 건 다시 반복 완벽한 나는 석가모니를 대신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경험했던 작은 경험을 힌트를 줄 뿐이라 기억하십시오. 그 넘어가는 본인들이 예리한 관찰, 이모저모, 요리조리, 이리저리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경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들려주는 것은 분명히 다시 반복되는 얘기 힌트다. 그냥 작은 방향만 알려주는 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이해를 통하려면 자기가 문자도 해석을 해야겠지만 자기 속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슬픔과 기쁨, 사랑과 비애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남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남의 논문을 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그런 현상들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눈물과 웃음은 하나라는 건 난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내 관찰 통념 표현입니다.
이 눈물과 웃음이라는 건 뿌리 하나라는 거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믿게 되면 그건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웃음 명상도 해봤고 울음 명상도 해봤단 말입니다. 시큼 울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웃음이 빛이 나옵니다. 시큼 울고 나면 나중에 웃음이 나온다고요. 밑에 뿌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한번 깃들여 주게 되면 우리는 한국 사찰에서는 그런 걸 하는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웃음과 울음의 명상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뭡니까? 뭐 책 좀 보고 인도에 가 한번 갔다 왔다 이래갖고 웃음 명상이라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웃기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원래는 바란스를 맞춰줘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을 웃기고 나서는 나중에 울어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도에서 오쇼가 명상을 개발했던 명상 중에 이름이 웃음 명상이 아닙니다. 미스틱 로직이라 합니다. 미스틱 로직이라는 명상의 방법인데 처음에는 웃습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울지를 못하거든요. 처음에는 웃습니다. 처음에는 웃고 다음에는 반드시 울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에 이 바란스가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는 똥도 된장도 모르는 것들이 이 내가 요가 한다고 웃으면 무조건 앞에서 원수 쇼하도록 웃겨가지고 강제로 웃기면 죽이면 된다 이런 착각에 물론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깊이 들어가가지고 완전 정화를 이렇게 하려면은 그리고 시간도 거기에 기껏 웃게 봐야 5분 10분 정도 안 웃기거든요. 웃는데 3시간 웃어봐라. 거기 앞에서 웃기는 놈들이 3시간 한번 웃어봐라. 제정신이 아닙니다. 휘뚝 돌아버립니다. 예? 30분만 제대로 웃으면 휘뚝 돌아버리거든요. 3시간을 웃고 6시간 동안 울고 웃고 해봐라. 엄청나게 인내력이 필요하고 6시간 울고 웃고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쇼는 그랬거든요. 3시간을 웃고 3시간을 울게 되면 네 본성을 버리라. 엄청난 인내심과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지켜보기가 주시력이 그 정도 이 관세음이 그 정도 익어야 합니다. 누렇게 익어야 합니다. 익지 않고는 하게 되면 중간에 나가다 탈진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웃음을 통한 수행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든 경험을 가지고 앞에서 지도자 역할을 해야지 그거 사람 몇 명 모아놓고 웃기고 돈 받아 먹는다 여기에 빠지게 되면 그게 업보다. 예? 거기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뭐 노래를 부르든 춤을 추든 어떤 원숭이 생쇼를 하든 웃겨주면 된다고. 물론 심각에 빠져있는 사람을 웃음을 주물해서 뭐라고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거는 껍질만 긁어주는 거다. 가는데 약간 슬쩍 긁어주는 거다. 완전한 내면 세계의 변화를 이루려면은 울고 웃고 해야 하는데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저기 뭡니까 어디 시내에서 뭐 요가 한다 그러고 거기 사람 모아 놓고 1시간씩 울어 제껴 보십시오. 바깥에서 뭐라 하겠어요. 저거들 미친 집단이다. 사이비 미친 집단이다. 뭐 100%입니다. 그거는. 예? 1시간이 아니라 10분만 웃어도 전애들 저거 뭐 완전 사이비들이 저 미쳐 저지랄 하고 뭐 누가 죽었나 왜 이러거나 뭐 이래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그릇된 편견과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웃는 데 가고 도둑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인데 해를 주는 사기치는 것도 아니잖아.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정화를 위해서 울고 웃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도둑질 행보다 더 비난합니다. 차라리 어디 뭐 저기 요즘 보십시오. 네? 거기에 뭐 몇 수십억 몇 백억 해먹고 잠시 떨떠 지나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번 시키게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관이 어디 가가지고 앉아갖고 1시간 웃었다 이게 그 청계천 뭐야 거기 그 광장에 예? 무슨 요즘 그 맨날 시위하는 광장에 거기 가고 한 서너 시간 앉아갖고 끌끌대고 웃었다 이겁니다. 막 100% 미쳤다고 낙인 찍을 겁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정신 이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뭐냐. 참 그 애매모호한 부분들이거든요. 예? 나는 그러니까 미친 거와 안 미친 거에 이 중심을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정도의 차이 있지만 정상적으로 다 미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미쳤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미치지 않은 상태는 뭐냐? 이 무신과 무아라는 현상을 경험하거나 올바른 이해를 한 사람은 정상입니다. 석가모니가 무신 무아를 이해했잖아요. 석가모니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바세계 이 바깥에서 보게 되면 석가모니 비정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뭡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가장으로서 일을 해서 가족을 잘 먹이 살리고 그러다 때 되면 그냥 꾀갱하고 죽어서 가족들은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이게 정상적인 이 세속의 삶이라고 우리는 머리에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석가모니는 뭐였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 머리 깎고 절에 있는 사람들 비정상이야. 세속적인 기준을 본다 맞잖아요. 결혼을 때가 되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새끼를 놓고 돌보고 봉급 타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끓여 먹고 명절 때 되면 양거는가 뭐 춤도 추고 뭐 이렇게 관광산 이게 슬프고 즐겁고 이런 글곡 속에 살아가는 게 아름다움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와 있잖단 말이에요. 뭐 차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그런 거 다 싫다고 산속에 들어간 지가 대가리 깎고 들어간 지가 뭐 하란 말이야. 미쳤다고 볼 수 있죠. 에? 심리적 미쳤는 거 안 미친 거에 정의를 내린다. 미치고 안 미치고 정의를 정상자는 무신과 무아를 체득한 사람은 정상자입니다. 정신적 정상자입니다. 무신 무아를 체득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정상적으로 미친 사람들이야. 미쳤다. 정상적으로 미치는 겁니다. 보란 말이요. 금방 좋아했다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란 말입니다. 말 몇 마디에 미치게 되거든요. 시켜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절에 어떤 아가씨가 절에 왔단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아가씨 너무 아름다워. 난 너와 교제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99%는 이 중새끼 미쳤구나. 99%는 정상 이게 그럴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절에 부처님 믿고 공부하러 왔지 내가 니하고 연애하자고 와서 이 미친 땡중놈아 이래 나갈 겁니다. 막 99%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애로사항이 무언데 왜 왔습니까? 무슨 일로 왔습니까? 얘 애로사항이 우리 내 애새끼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나하고 이별하고 통보하고 있는데 너무 괴로워 죽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네 궁합이 그 남놈 씨하고 궁합이 맞는가 안 맞는가 봐가지고 궁합이 맞으면은 네가 갖고 어떻게 하고 붙잡고 뒷다리에서 자꾸 늘어지고 안 맞으면 해결 봐. 그럼 네 생애의 의리는 뭐야? 그럼 이제 음량 집어넣어 보거든요. 그래 보자. 야, 니하고 원진살이 끼었대. 살도 여러 개 끼었어. 잘 됐다. 그 새끼 내버려라. 차라. 매달리지 말아라. 오히려 잘 된 거다. 거꾸로 뒤집에서 그놈이 니인데 매달리면 니 평생 이거 살아가면서 고생 보따리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그 여자는 아이고 우리 스님 대단하고 고맙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연애 한번 하셨다면 뭡니까? 오수되는 거거든요. 이 말 몇 마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게 비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미쳤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 말에 잡히지 않거든요. 우린 이런 걸 있는 그대로 관찰할 관찰력이 없어. 그냥 항상 이거야.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딱 공식이거든요.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0이 될 수도 있고 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못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딱 통로에 걸리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비관 급자관이라는 의미를 본인들이 문자를 읽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려면 안 된다. 이 안에는 어떤 인간의 근본 뿌리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문구라. 상원상천망 이랬거든요. 항상 원한다. 이 상자는 뭡니까? 항상 상자 그죠? 항상이란 계속 반복 단절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연속적 이런 의미를 가진 이 상이거든요. 원자도 뭡니까? 지금 시간이 6시 반인데 얼마나 이게 시간이 어떻게 녹화됐어요? 네? 그만합시다. 저기 뭡니까? 내일은 토요일인데 어떻게 하실래요? 끊어보세요. 이 비디오 꺼보세요.